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유기적이고 통일적이다. 왜냐하면 주제는 역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성경 어디를 하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든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말씀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경은 어느 곳을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속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이번 주부터는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교회 이전에 이제 서론적인 이제 이 방법으로 해서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근데 마침 이제 이렇게 보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표현하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창세기에서나 뭐 중간에 구속 이제 구약 신약 때나 신약 신약 때나 똑같 오늘날도 똑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또 기원이고 모든 것이 끝이고 종말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인류 전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일의 주권적인 이 주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날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하느냐?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을 선택하신다.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을 선택하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셨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노아를 선택하는 걸 봅니다. 노아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가시길 생각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완전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전에도 강의하면서 했지만 왜냐?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홍수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인간의 그 죄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메시아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리 홍수를 쓸고 이 지구를 여러 번 다시 새롭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부패된 존재였다는 사실. 새 인류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전적인 그 타락된 존재라는 사실만을 우리가 각인할 수 있었고 또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타락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은 희망을 잃지 않아요. 왜? 앞으로 본인이 보내실 메시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피조물들이 타락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이제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새 인류에 우리는 소속된 자로서 우리는 오실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까지를 하나님은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세계의 하나님.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계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 자, 12장에 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할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죠. 땅, 백성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주권자인 왕이 있어야 되고 이 거처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애굽으로 보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재정학 할 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재정일치사회라고 그랬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렇게 쭉 보면 이건 뭐냐, 국가재정과 교회재정이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 자체가 분류되는 것이 국가재정과 교회재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통치되었던 것이 모든 것들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국가재정과 교회재정으로 나눴었어요. 이 역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계를 바라보시고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제 세계가 열려지고 세계를 통해서 그 곳에서 선택한 우리와 같은 백성들을 통해서 새 인류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좀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 인간만 이거 그냥 그 눈앞에 근시안적으로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거기에 매달려 있지 하나님의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아멘. 성령의 눈을 가져야 아멘. 온전한 세상을 판단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세상을 바라보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로 삼는다. 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내 소유라는 많은 사람 가운데 무슨 소유라는 얘기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물론 그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무슨 숫자가 많거나 또 뭔가 특별나서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냥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멘. 우리가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해서 거기서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은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하나님은 가시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것이 가나안 땅을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요. 또 자녀들에게 주는
그러냐면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하라고 바로에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아직 지금 언약 맺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장자 삼아서 앞으로 이룰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라는 말은 고대 근동의 입양 풍습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생긴 사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은 일하실 때 갑자기 하늘에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그 당시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풍습과 또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일을 하시고 율법을 봐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봐도 고대 근동에 비슷비슷한 율법들이 많아요. 조항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율법을 만드시는데 그 만들기 전에 이미 모세는 그런 공부를 다 했어요. 공부를 다 그 애국에서 40년 동안 그 왕자 노릇할 때 그 모든 학문과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알아듣고 척척척척 해서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 자식이 없으면 부부는 되게 종들에게 이제 양자를 삼아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재산을 상속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아버지. 아니 자식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보통 이게 큰 것이 아니거든요. 그 종이 만약에 종이 그 주인한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양자로 삼아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냥 귀퉁뱅이 이찌르쩌 갖고 멍석말이 되겠죠. 이놈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가 없을 때 그런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인용해서 입양 공식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양자 삼았고 아까 말한 대로 장자를 삼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갖고 이스라엘 땅을 물려주고 우리는 잘 알다시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이제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때가 참 됐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남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가 여기 세계 하나님이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세계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때가 찼어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니까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래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뭘 하냐?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로 생각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셨지만 이번에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기 백성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의 자신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때가 참에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때가 참에 크로노스의 세계 속에서 때가 참 카이로스의 때가 오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역사적인 시간이 없어서 이러지만 역사적인 이렇게 배경을 보면 얼마나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도 하나님의 국제 정세, 세계 정세를 다 살펴보시고 오셔요. 그 세계 문화,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고 아주 적정한 시기에 이때 보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딱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했고 계시록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지금 뭘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모르고 산다면 그게 아들이겠어요? 자녀가 아니죠. 우리 아버지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 받는 비결이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출세하고 건강이나 얻고 자손이 번성하고 맨 이 생각만 하고 해가지고는 그거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종교에도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신앙이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이지 무슨 복받는 비결이나 가지고 일반 종교일 때 신에게 내 소원을 신탁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우리 모두가 희망이 없어요. 정말 각박하고 지금 너무 세상 나는 보면서 너무 부패될 대로 부패되고 교회도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모은 목사님들이 이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잖아요. 왜냐? 가장 토착하기가 쉬운 그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할 때 토착하기가 쉬운 곳이 뭐냐? 교회라는 거. 목사님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그냥 막 물불을 안 가리고 그냥 믿어버리니까. 그러니 성도들도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라는 사실이에요. 자, 아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창시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왜냐? 부패된 인간이 어떻게 비포된 인간을 또 만들어내서 또 새로운 부패된 인생을 만들어낼 텐데 그럴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는 완전한 죄를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들이 새로운 인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의 창시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새 언약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이제 탄생된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된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문제를 일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로 해결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결국은 새로운 인류. 그러면 누가 새로운 인류가 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인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는 낳고 하면 그냥 인류가 이제 번성하고 했지 죄된 백성들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새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새로운 인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류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이 자격을 가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꿈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공간에서 조글조글한 땅에서 뭘 얼마나 뭐 지지고 볶고 해봐야 주 안에만 있는데 그 앞으로 있을 새 하늘 새 인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 환난과 인내와 공고 속에서 견뎌내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이스라엘 부자가 연속선상에서 부자관계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자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특히 기독교 구원론적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구약의 입양 공식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신약에서도 적용해서 우리를 부자관계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독교적 구원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이라.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은 뭐예요? 예수께서 보내신 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양자의 영이라 로마서 8장 15절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자, 무수하는 종의 영, 뭔 얘기예요? 죄의 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서 살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을 얻었다. 그게 이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 많은 인류들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막 득실득실 여기 봐도 사람 저기 봐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땅을 약속받았죠. 구약에서 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반전이에요. 우리는 그 조글조글한 이 땅만 넣은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를 형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이기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이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 사탄이 오늘 또 사탄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워낙 단련이 많이 돼서 웃고 그러니까 그러지 정말 이 지금 민감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방해하는 그 세력이 얼마나 많.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극복한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가? 이제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과 화제의 제물로 드렸음으로 이루어진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들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냥 아까 얘기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아니라 그냥 일반 종교들 마냥 비나이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친이시여 응?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구속주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한 자들 곧
성도라 부름을 받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는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 헬라의 하기오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 성도라는 거룩한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할 자니까 하나님께 속함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카도시예요. 분리된 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분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히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해. 그들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어 초월해.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도 초월한 그런 사고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고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특별하게 분리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소유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세울라, 소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하나님의 소중한 또한 재정관리 대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재정관리인이에요. 세상을 보면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우리한테 맡긴 아들에게 자식에게 다 유업을 남겨주고 우리 보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서 통치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자들이에요. 대단한 우리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의 무리가 나와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인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인을 탁 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 우리가 정말 정심을 가져야죠.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고 왕들인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여지고 성도된 백성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선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35절을 말하신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내 자녀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면 아까 얘기했죠.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때야 내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그들의 삶에는 도덕적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이 풍조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사건이 많이 나죠.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부터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부끄러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도들의 도덕성은 하나님의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덕성을 많이 쌓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셨으므로 우리가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이 무슨 구원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받았으니까 그 결과로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내가 언제 얘기했죠.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 은혜의 종교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선택받은 백성, 자녀된 자들은 결과가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것이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는 너무 다르죠. 우리 기독교는. 바울은 교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가운데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신자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께서 의지하면서 예배와 기도 중에 주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고 찬송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물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셋이 이제 아벨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셋을 주었잖아요. 셋의 자녀 에노스가 낳자 그때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단의 죽음과 세력을 이것이고 만유의 주로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신 분에게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의지하면서 그의 도움을 위해서 호소하며 그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든 얘기를 호소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여 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우리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미 알고 계시죠. 우리가 레위기 19장에도 얘기 나오지만 또 에스겔 36장 37절에도 나오지만 내가 다 알아. 너희들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킬 거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어. 그러나 70년 바울 포로는 내 계획이야. 귀하면. 그러지만 너희들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내 이름을 불러서 주여 여호와여 나에게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죠. 이런 성도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인의 됨의 큰 조건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한 이름을 공유하는 자들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공유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공유하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방인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모든 것들을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참 복된 존재고 참 너무나 쉽죠. 근데 죽어도 사탄에 붙잡힌 자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쉽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된 존재라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속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높아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동참된 자들이다. 그의 아들 되면 창조자 하나님의 부유한 무한한 부유함을 덧입혀 살게 됨을 뜻한다. 아들의 이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덧입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존재들로서 제한된 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불안한 틈새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의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형상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사탄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완전함을 덧입어져 있는 이상 더 이상 그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성과 부요함을 덧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별의별 걸로 공갈치고 다 하고 유혹을 한다 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신적인 삶이고 영생인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무한한 부양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부여와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웃을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뭘 순종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자기 밖에 농부는 축적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아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축적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목동도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풀밭만 있으면 글로 옮겨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일은 안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관계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처럼 이미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희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상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는 현재는 터키 서부 지역으로 해서 한 거리가 한 7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파와 제자 양성을 했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또 사도 요한의 영향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교회가 세워진 걸로. 소아시아 7교회 이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 성환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게 이제 7교회의 이름이죠.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는 각 도시의 성도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교회는 각 도시의 성도들을 지칭한 거예요. 특히나 기독교가 10이 박해된 그 아래에 있었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 배경이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피해서 요한이 암모선을 가서 기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정된 장소나 건물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비밀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 가정교회 모임 상태예요.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가정교회 조그마한 이 몇 명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아멘. 원래부터 뭐 화려한 로마 교황청처럼 거대한 궁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곳에만 여호와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아주 소수해. 우리 모임 작은 공동체지만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세상적인 지난번 재림하고 할 때 얘기했나? 헤롯 성전에 금과 은 딱지로 다 모든 걸 다 장식이 됐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언약궤가 없어. 그리고 우린 같은 놈이라 그걸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거 하는데 그것이 없어.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건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떨어지지 않는 그게 없어. 그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하고 모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오늘 이곳에 성령의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볼 것도 없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초대교회의 흔적을 찾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이죠.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초대교회는 참 재정학할 때도 얘기했지만 종말론적 공동체.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죠. 예?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승리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해서 죽기까지 그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핍박과 압박이 세상적인 어떤 권력에 의거나 사탄의 압박에 의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이긴 자들 순교적 공동체였다. 순교적 공동체. 오늘날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순교를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비록 남들처럼 기름지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해서 감사하면서 이게 바로 순교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배적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냐고. 또 공유경제도 얘기했죠. 물건을 통용하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 핍박받던 교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될 교회는 그때는 무식한 아직은 어리석은 자들이 살던 시대야. 지금은 과학이 어떤 발달한 시대인데 그런 것에 그런 자세에 서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자식의 관계는 이미 끊어져 버린 거죠.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조명을 하고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무슨 건물이 크게 남았다든지 뭐가 잘 기록이 됐다는 경우는 모르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재조명해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현 시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시대를 현재의 사건에서 다시 진단해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나갈 것인가.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를 핍박할 준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당시에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견뎌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넘어가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전체 교회 전체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전 교회들을 격려하면서 보편적인 원리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으로 향해 이제 다음 주부터 해나가죠. 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개체로서의 교회를 보고 격려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까 이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사대,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이런 교회들을 개별적으로 각계적으로 각 교회마다 이 특성이 있어요. 오늘날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그 각 교회마다 나아진 상황을 오늘날 현 시대로 다시 재조명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를 한 교회 한 교회 따로 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다 모아서 각 교회에다 다 한꺼번에 보내서 다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는 뭐 이것만 알고 저 교회는 저것만 하면 안 되겠죠. 쥐 뜯어먹는 식 공부는 안 되겠죠. 주먹구구식 공부는 안 되겠죠. 일곱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을 때는 통틀어서 일곱 개의 상황을 고려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전부 이제 한꺼번에 각 교회마다 일곱 개의 것을 다 펼쳐보고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도록 참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당연하죠. 이렇게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는 어느 시대, 어느 교회, 어느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이지만 편지들의 공통된 이제 그 형식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수신하는 교회를 이렇게 일곱 교회를 보면 수신하는 교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첫째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형식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나오죠.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권면을 이제 하면서 앞으로 이기는 자에게 이런 상급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의 그 편지 형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 교회들의 특색을 알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미리 오늘 현대교회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은 첫 강의하고 처음 시간입니다. 2학기 이제 처음 시간인데 어찌되었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다음 주부터는 일곱 교회 쪽 특색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